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 우리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자세 그랬죠.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자세. 예수님 안에서 동족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도록 깨닫도록 기도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애원과 탄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간절한 간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리. 이신칭이 교리가 10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살펴봤고, 그리고 10장 1절 우리가 거기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족 형제이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죄에 가려서 세상에 미혹되고 사단에 미혹되고 죄에 미혹되어 가지고 사람이 한번 사로잡히면은 여기 잘 못 봅니다. 그렇죠?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옳고 그름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히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릇된 지식. 그래서 하나님 바로 쫓지 못하고 구원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0장 초반부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눈만 띄워주면 된다. 기본적인 어떤 순수함과 열정은 있기 때문에 눈만 띄워주고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그들은 바로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2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아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이게 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구원파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 경험이 그래요. 경험이. 제가 로마서에 집중했던 이유가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뜯어가면서 과연 그러한가 관련된 주석과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오랜 시간 로마서에 천착하고 집중했던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서 상당히 설득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상당히 설득되고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근데 그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기존 정통 교회에서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이런 데 아주 그냥 잘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 구원파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았고 교리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신들의 고민에 대해서. 구원파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막 참말로 잘 섬겨보려고 노력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모르면요 신천지 안 빠져요.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 팩트를 잘 모르잖아요. 예,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어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천지 이만희 이쪽 사람들은 신천지는 전도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성도들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바꾸는 전략이. 이게 이제 그 재밌는 일화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신천지로 끌어오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을 모르더래.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안 끄덕하지도 않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이 그런 말 하더래.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교회 다니면 성경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러면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다 좋고 그냥 그러면 이런 사람 절대 이단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말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열정 이런 뜻입니다. 열정 그리고 간절히 사로잡힌 그런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예, 원래 성격 기질 자체가 열심이 특심이에요. 특심. 특별히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야무진 사람이고 뭘 하나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고 그랬던 사람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7장에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돌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같은 놀이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 자, 잘못된 열심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 되는 바울의 증언은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 두 번째 보면요. 자,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 두 번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노시스라고 해서 인정, 승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인, 성령님의 감동에 따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승인하시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자,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 율법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상,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그 중앙에 말씀 선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인격이라고 할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인 거예요. 지성.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배가 키를 갖다가 방향타를 잡을 때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뱃머리를 갖다가 뱃머리가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배 전체가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 방향타를 잡으면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면서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 잘못되는 순간 전체가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판단 잘못하는 순간 아주 큰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성의 수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의 수위성. 지성의 수위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다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학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과 말씀의 깨달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성과 학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성의 수익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죠?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로 잡는 거죠. 그죠? 방향을 바로 잡지 못했는데 막 달리면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축복과 구원에서, 구원과 축복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언서 19장 2절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뭔가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 방향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여기서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 자,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보면요. 자, 세 번째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3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유대인들이. 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숭상한다고 하면서, 그죠? 모세 율법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건데,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죠? 그리고 400년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저 밑에 나타나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3장,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배꼽질을 상하게 하리라. 그 안에 사단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형태일지 사단이 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아버리느냐. 뱀의 머리 띄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이빨을 드러내고 그래도 딱 목 잡고 목을 딱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목 딱 잡고 좀 징그럽고 막 싫겠죠, 많이. 그죠?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도망가요, 그냥. 뱀은 진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희 아내하고 애들 있는 자리에서 막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잡죠, 제가. 회초리야. 발로 밟아가지고 대가리 딱 잡고 그냥 목을 딱 띄어버리면 끝나버리죠. 대가리 밟아버리면 끝나버리죠. 지가 아무리 사납고 독이 강해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면 팍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원시복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약속의 씨잖아요. 그 약속이 이삭으로 내려가고 야곱으로 내려가고 그 유다를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으로 내려가고 그 중간에 모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숭상한다고 하면서 구약성경 전체 그 핵심인 예수님이 흐르는 그 복음이 흐르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이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게 우리 로마서 6장이었잖아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될 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안다는 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내가 누구를 알아?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뭐 연예인, 이쁜 연예인 누가 있어요? 뭐 김태희, 뭐 전지현이 어떻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알죠. TV에서 저도 팬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참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집사람 아내를 아는 거 이런 걸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요 절대 몰라요. 10년을 사귀어도 몰라요. 10년 사귀어도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아는 지식이 10년 동안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거예요. 10년 동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따르고 우리가 먼저 방향을 바로 잡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